그 안교 시간에 우리 남선교 장로님이 시간을 썼는데 빠뜨린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꼭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남선교 장로님 명함을 가지고 삼육병원을 찾게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복음이죠, 이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대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가 뭐냐고 묻게 되면 시편 23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시. 그런데 이 시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목자가 이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 아니면 양이 이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지은 시가 아니라 양의 시.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가 옳은 것일까, 아니면 양의 시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것을 이 시간에 논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양의 시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시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나의 시가 되어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동물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양치는 일을 업으로 삼았어요. 아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천진난만한 목동의 시절에 지은 시인가, 아니면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다 겪은 성숙한 인간으로서 지은 노래인가 할 때에, 그것은 파란만장 인생 모든 경험을 통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지은 시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양의 성향을 잘 압니다. 양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양이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여기에 쏠려 있는 다윗의 믿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어떠한 믿음일까?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는 연구해야 되지만, 그렇죠? 목자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가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목자였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할 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100%의 믿음이 쫙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그 고백 속에는 이 다윗의 100%의 신뢰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100%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인데, 오늘 시편 23편을 읽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경험이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들에 놓아두면 집을 찾아올 줄 모르는 동물이에요.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양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냐면 목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비유된 인간의 생명과 운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는 안전한 우리 안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아나타라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에 한 목동이 있었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하여 에르르 우후, 에르르 우후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들은 모든 양떼들이 일시에 이 목동을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아베이데 그랬을 때에 검은 양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그 목동의 손에 있는 빵을 받아먹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 한운 했더니 이 젖이 퉁퉁 분 양이 이 목동에게 왔다가 갑니다. 가틈에 그랬을 때 귀가 짤막한 양 한 마리가 이 목동에게 와서 뭔가 받아먹고 갔어요. 그런데 관광하던 한 서구인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딴청하고 있는 이 양떼들을 향하여 에루루 우후 그랬어요. 이 목동에 흉내를 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양들이 그를 쳐다보았을까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목동이 아베이데 하는 카틈에 이건 양들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냥 별내교회 성도들 안녕 이게 아니라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마치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아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래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아신단 말이죠. 예? 이러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이렇게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게 알고 사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십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양들인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인가?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자기 취향에 맞는 소리를 따라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간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길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제발 질서를 지키며 그 음성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만족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목자의 존재, 목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래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다윗이 양을 치던 팔레스틴 지역은 풀이 많은 곳이에요? 별로 없는 곳입니다. 건기에는 더욱 심하지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끌고 나아가기 전에 둘러봐야 돼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무조건 양을 끌고 나갔다가 고생만 시키면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끌고 나갈 때는 항상 그날 풀 뜯어먹을 곳을 알고 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풀이 있는 장소로 인도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예? 공중의 새를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이 보여요? 공중의 새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까마귀냐 까치냐 참새냐, 저건 참새네, 이걸로 끝나선 안 되죠. 그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이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사람들의 참 시각이죠. 그러면서 그 새보다 귀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고, 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늘 배부름이 있었고 늘 풍성함이 있었어요. 모자람이 없었단 말이죠. 18절에 있는 말씀,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자람이 없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모자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몇 명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니 그랬어요. 모자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 되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먹거리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모자람이 없다 이거예요. 풍성하다 이거예요. 풍성하다. 요한복음 10장 9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신명기 28장 5절 6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어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 늘 심령 가운데 정말 고아처럼 가난함을 호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반드시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반드시 초장을 만나요. 어떠한 양이요? 어떠한 양? 목자를 따라가는 양. 따라가지 않는 양이 아니라 따라가는 양. 목자가 앞서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것이지, 따라가지 않는 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나뭇가지에 있는 새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고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시지 아니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양들이 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것임을 믿으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면 풀을 뜯던 양들이 어느샌가 이제 뜯기를 멈추고 한여름의 띠약볕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그림자 속에 이제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이 그냥 옹기종기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 가는 길 따라가게 될 때 그 양들은 반드시 뭘 만나요? 쉴만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공동 음물을 찾든지, 파놓은 공동 음물을 찾든지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계곡을 찾아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 목자를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목을 축일 수 있는, 쉴 수 있는 뭐를 만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물가를 만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목마를 그러한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샘으로, 그래서 한 번 쉬고 또 쉼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닌 영원한 쉼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서가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쉴만한 물가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쉬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배불리 먹고 넉넉히 마시며 쉴 때 지친 몸은 뭐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소생하지요, 활력을. 그래서 또 목자를 따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는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풀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이게 하고 싶은 양식, 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싶은 음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먹을 참된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할 참된 음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시는,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세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생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어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목자 없이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양들은 스스로 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거든요. 바다에 있는 개들이 늘 옆걸음을 치듯이 우리는 늘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 늘 편한 길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좁은 길, 험한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험한 지역에서도 안전한 길을 알아요. 목자는 험한 지역에서도 안전한 길을 압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늘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각자 자기 길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냐면 목자를 따라가야 할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편안한 길 찾다가 안전한 길 잃어버리고 목숨 잃어버립니다. 안전한 길을 따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안전한 길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 다시 반복하지만 양들이 목자를 따라 풀과 물을 찾아다니는 그 길은 늘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길이 험할 수 있단 말이죠. 맹수의 위협도 있고 강도도 출몰하여 양을 노략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도망쳐서 안식처를 찾았는가 싶은데 그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잖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맨발로 도망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같이 큰 고통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불평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 실직, 사고, 질병, 또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는 것이 있는데 김정은, 그렇죠? 김정은. 어제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애기봉에 올라가는데 그 평소에 이제 가끔 이제 그 이렇게 마주치다가 인사하는 그 멋쟁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정말 아주 꼿꼿한 그 할머니인데 아주 뭐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날 시간이 아닌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오다가 제가 오는 것을 보고서 인사 나눈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야지 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저를 만난 다음에 이제 저를 쫓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뭐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산임에도 불구하고 즐기지 못하는 공포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이니까 산에 올라가면 죽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읽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 교회와 가까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그 시간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 정말 부담스럽게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그 시간에 깨어있고 정말 함께 모여서 교회의 대소사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협력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죠. 뭐 버스 2번 갈아타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도 마찬가지. 결코 평안한 길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우리의 목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지금 훈련 시간이에요. 눈치 못 채신 것 같아. 에? 그분은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만 안전하다. 아멘. 아멘. 참 훈련 받는 사람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훈련 시키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시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뭐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제발 제발 제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들을 칠 때 들고 다니는 도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가. 원거리, 먼 거리 공격을 위해서는 물매를 사용했고, 그렇죠? 근거리 공격을 위해서는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 지팡이는 이 끝이 이 굽어진 지팡이인데, 그것은 곁길로 새 나가는 양들의 다리를 잡아서 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멀리 있는 원수일지라도, 가까이 있는 원수일지라도 이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라고 하면 뭐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양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의 지팡이가 양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목동의 지팡이가 양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아멘. 예?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험한 광야 여정, 40년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의 손에 들려있는 주의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여러분을 지키기에 넉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음이 있는 거예요. 남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맡겨버려요.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에?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냥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대신에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왜 싸우려고 해? 왜 싸우려고 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주실 것인데 왜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안전하게 돌아온 양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예요. 이것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정말 어떤 그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게 꼴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래. 여행 중에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름을 발라주시는 이 목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가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불만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평생 선한 목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할 것인데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도 아니요, 양의 시도 아니요, 다윗의 시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목자,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정말 믿음을 그냥 전폭적으로 실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목자만을 따라감으로 안전한 거처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정 실어서, 믿음 실어서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화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안식일 정각 시간이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함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